이렇게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경상도에서 제가 한 7년 사역할 때 광주에 머물 때에는 가보지 못한 도시들을 여러 차례 가보게 됐거든요. 밀양도 가보고 고성, 함안, 그리고 기억에 남는 도시 중에 하나가 진주입니다. 진주는 남강이라고 하는 게 흐릅니다. 도시 가운데를요. 지리산에서 바로 난 강인데 그 길이가 190km 정도 됩니다. 이 남강에 지금같이 가을 시즌에 뭘 하냐면 축제를 합니다. 유등축제라고 해가지고 강 이곳저곳과 진주성 또 진주의 명소에 많은 등들을 띄워놓고 또한 장식해서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사진을 그때 제가 찍은 게 있어가지고 한 장 찾아봤는데요. 방송실 한번 띄워주실래요? 이 사진을 왜 선택했냐면 제 다리가 길게 나왔어요. 유일하게. 저게 실물 아니겠습니까? 네, 저 때는 둘째가 없었어요. 가운데가 태양인데 둘째가 없어서 대단히 평화롭고 대단히 조용했던 가족이었죠. 네. 저 유등축제를 제가 저희를 참석해서 참 화려하고 또한 빛나는 그런 조명들 속에서 참 예쁘다 아름답다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제가 이 설교 소두에 웬 갑자기 진주 유등축제 홍보를 하는가, 오늘 우리가 몇 주간 보았던 초막절, 이 초막절 행사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불꽃 축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막절 축제를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초막절은 광야 절기를 회상하며 기념하는 절기였죠. 하나님의 인도와 구원. 그래서 한 가지 의식이 뭐였냐면 실로암 물가로 내려가서 물을 떠다가 이제 제사장이 제단에 붓는 거였습니다. 그것은 과거 선조들이 내리쬐는 햇볕 아래 타는 목마름으로 갈증으로 고통받을 때 반석에서 온 물을 터뜨리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의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실 것이다, 그걸 고백하는 행사였죠. 더불어서 또 한 가지의 행사가 바로 빛의 축제였습니다. 성전의 뜰에 큰 불을 피워놓았습니다. 찬양하고 밤새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한 거예요. 성경의 배경이 되던 시대는 전기불이 없잖아요. 밤이면 주변이 캄캄합니다. 어둠이 일찍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 기간에는 성전 내 귀퉁이에 큰 불을 피워놓고 문헌을 보면, 이 당시의 문헌을 보면 이 불로 인해서 예루살렘 전체가 환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불빛을 보면서 광야 시절 우리 선조들을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즐거워한 것이죠. 이런 배경을 여러분들이 염두하시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2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을까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자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명절에 불이 뇌 귀퉁이에서 환하게 비치고 있던 그 명절에 예수님이 너희들이 기다리던 그 빛이 바로 나다, 그 빛이 드디어 왔다, 이렇게 예수님이 선언하신 게 12절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의 특징 중 한 가지가요, 예수님은 나는 누구다 이런 소개를 하는 부분이 많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고, 우리가 앞서 보았던 6장에서는 오병이어 사건 때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후에 10장에 가시면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10장 1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잘 아시는 말씀이 14장의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이것은요, 우리에게 기독교 신앙의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진리, 복음은요, 사람들의 깊은 수양과 훈련을 통해서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을 믿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다. 왜냐? 사람은 모두가 다 어둠 속에 있다. 어둠 속에 있다. 어둠 속에 있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너희들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단다. 나의 뜻에 대해서 무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너희들 형편이란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종교심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신심. 삶이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이 되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꼭 붙잡고 살려고 하는 마음이 다들 있어요. 위로가 되는 것, 의지할 것을 찾지요. 재물이든 지식이든 특정한 이데올로기나 사상이나 종교나 어떤 분들은 술이나 약을 의지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한계가 있어요. 왜냐?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불완전해요. 불완전한 사람이 만든 것은 결국 불완전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답은 인간 밖에서 와야 되는 것이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또 다른 답을 만들어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그 답인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진리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나는 빛이다. 그러면 누가 이 빛 대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가? 이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누가 이 빛 대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가? 빛 대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 내가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월요일이면 병원이 아주 붐비지요. 토요일, 일요일에 병원에 가지 못하신 분들이 한꺼번에 다 월요일에 병원으로 몰려듭니다. 병원에 가시는 분들, 병원을 내방하신 분들은 한 가지 다 공통점이 있어요. 나는 아파. 나는 도움이 필요해. 그래서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자문을 받는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어둠 속에 있어. 나는 도움이 필요해. 이것을 본인이 인정하는 사람만 빛 대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반대로 나의 어둠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앞에 있어도 그분은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의 상황을 한번 보세요.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절기라고 했지요. 목마른 영혼을 채워주실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어둠을 밝혀주실 메시아를 기대하며 큰 불을 피우고 함께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합니까? 밀쳐내고 심지어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는 어둠이 아니야. 나는 다 알고 있어. 나는 보고 있어 라고 하는 잘못된 확신에 빠져 있거든요. 알지 못하면서도 안다고 확신했던 사람들. 왜 그들은 이런 스스로의 오해를 했냐면 우리에게도 한번 적용해 볼 부분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 성도님들 오늘도 바쁜 시간, 피곤한 시간 여기 나와주셔서 참 감사한데요. 수요 예배를 한 달 정도만 참석하면 은성교회 수요 기도의 형식을요 다 익히게 됩니다. 묵상기도 드리고 찬송하고 대표자가 기도하고 봉독하고 애써 찬양대가 찬양하고 말씀 전하고 마지막으로 기도해야 한다. 그것을 1년 2년 반복하면 누구나 다 자연스럽게 몸에 익히게 돼요. 전부 다 프로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것을 이 형식을 잘 익히고 따라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인가? 이것은 다른 문제라는 거죠.
수요 기도회 형식, 주일 예배 형식, 은성교회가 23년도에 계획했던 것들을 내가 잘 따라하고 잘 참여했다는 것과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가라고 하는 문제는 좀 다른 문제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이 비치신 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비치심을 믿는 것은 내가 어둠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서 축제를 벌이고 예배했던 사람들은 그 형식과 절차에는 익숙해졌지만 자기가 어둠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제가 시각장애인을 짧은 기간 섬겨본 적이 있었거든요. 교회를 출입하시고 구역 예배를 인도하고 함께 외출해서 일을 마치고 집을 모셔다 드렸어요. 저녁이 됐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저녁이니 집안이 깜깜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집안에 들어가면 본능적으로 전등 스위치를 찾죠. 근데 이분은 그렇지 않아요. 왜요? 처음부터 어두우니까 전등 스위치를 찾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저만 찾으러 다니는 거죠. 어두우면 빛을 찾지 않아요. 자기가 어둡다고 하는 것을 모르면 빛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그게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누가 빛을 찾을까요? 내가 어둡구나, 내가 모르구나, 내 안에 어둠이 너무 짙구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이죠. 자신의 어두움을 보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오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어두움을 밝히 보여주시고 비춰주시는 일이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거든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을 보지 못한 채 계속 이 형식과 의식에 참여하게 되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어둠을 다른 사람에게서 찾아요. 율법과 성경 조문을 배울수록 다른 사람에게서 어두움을 찾고 추궁하고 그 사람의 어두움을 꺼내려고 하는 곳으로 가버린다는 거죠. 어둠이라고 하면 잔혹한 범죄자들, 무리를 일으킨 이 사회의 나쁜 사람들, 그런 분들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요. 매일 쿵쿵거리던 윗집 아저씨, 화장실에서 담배 피는 아랫집 청년이 어두운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어두움은 네 안에 있어. 네 안에 있는 그 어둠 때문에 내가 내 아들 예수를 보낸 거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어둠을 인정하지 않으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대방의 어두움을 어떻게든 증명해서 그게 얼마나 짙은 어두움인가, 이것을 밝히는 것으로 나의 모든 종교심을 다 발휘하게 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남포교회를 섬기셨던 박영성 목사님께서 이런 상황들을 표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책을,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선민이라고 할 때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독특함입니다. 다른 민족이 아니라 이스라엘만 율법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율법을 이제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그 율법책을 가지고 사람을 때렸습니다. 사람을 쳤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까지 때렸습니다. 수없이 밑줄 긋고 닳고 다른 이 성경책이 어디에 사용되냐면 결국에는 이 성경책으로 신도를 때리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성도를 때리는 거예요. 너는 왜 이렇게 어두워? 너는 왜 이렇게밖에 못해? 이게 이스라엘의 현실이 되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누구까지 때렸냐면 예수님까지 때렸다는 거예요. 이게 그 시절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을 보지 못하면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에 무서움이 있는 거죠.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보았던 여인을 생각해 보세요. 가늠한 여인이 붙잡혀서 정중앙에 넘어져 있잖아요. 사람들은 어두움을 어디서 찾습니까? 어둠은 저런 여자들이 어둠이라는 거예요. 나와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저런 부도덕한 일을 한 사람이 어둡다,
여기에 모든 사람들의 생각이 있는 거죠. 대단한 오해예요. 그때 참 빛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상황이 반전되죠. 우리 8장 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나의 어두움을 밝히 보는 방법이 여기 9절에 담겨져 있죠.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나이에 상관없이, 인생의 경륜에 상관없이 모두 다 어두움은 저런 여자가 어두운 거지, 저런 여자가 사회를 좀먹는 거지, 저런 사람 때문에 교회가 안 되는 거지, 저런 사람 때문에 이 사회가 어두운 거지라고 생각하는 수준이었지만, 거기에 예수님의 말씀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둡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되므로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속에서 여러분, 상대방의 어두움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수 있고, 내 주변의 어두움 때문에 힘겨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안의 어두움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상대방의 어두움 봐야 됩니다. 왜요? 권면하고 또한 때로는 징계해서라도 바로 잡아줄 책임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내 눈이 어두운데, 내 마음이 어두운데 상대방의 어두움을 밝게 볼 수 없잖아요. 먼저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이 들릴 때 나의 어두움을 보게 됩니다. 나의 어두움을 보는 자가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저 언덕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를 못 박은 사람이 로마 군병 가론 유다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여전히 2000년이 지난 이 이후에 현대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나의 고집, 나의 죄된 본성, 바로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음을 볼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통해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주님 제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보지 못하면서 본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빛을 보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제대로 판단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눈에 들보를, 어두움을 보지 못하고 어찌 성도와 이웃과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겠습니까? 교회의 역사를 돌이켜볼 때 새로운 일의 시작,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이제 어둠에서 꺼내셔서 새롭게 하실 때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는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먼저 세상의 어두움을 보기 이전에 자기의 어두움을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던 시절에 가톨릭 교회는 극도로 타락했죠. 사제는 자신들이 읽는 성경이 무슨 의미인지도 알지 못한 채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성직은 돈으로 매매할 수 있던 시절입니다. 정치와 교회가 서로를 비호하며 권력을 보존했습니다. 이런 시절에 개혁의 깃발을 든 사람이 마틴 루터인데요, 그는 종교개혁의 불씨를 지필 때 교회가 타락했다, 여기서 출발한 것이 아니고요, 그가 10수년 넘게 고심했던 게 뭐였냐면, 나는 왜 이렇게 어두울까? 내 마음의 죄의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걸 놓고 고심하며 금식하고 채찍으로 자기 몸을 때리고 무릎으로 교회 성전 계단을 기어 올라가는 육체의 고행을 하면서 마음에 있는 죄, 생각에 있는 죄, 이 죄를 떨어버리려고, 이 죄에서 자유하려고 엄청난 고행을 했습니다. 그런 긴 고통의 터널을 걸어가다가 말씀의 빛이 그에게 임했어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았는데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내가 무엇을 해서 되지 않는구나. 믿음으로만 이 죄의 문제가 가능하구나. 죄의 욕망에서, 죄책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셨다고 하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주어질 때, 그걸 믿을 때 나는 진실로 자유한 사람이 되는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상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로마 교황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교회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사제직에 대하여 그가 이야기했던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섬기는 일이란 이처럼 순서가 있어요. 나의 어두움을 먼저 보는 것, 빛 대신 예수를 믿고 모시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세상과, 세상의 정치인들과 지도자들과 타인을 향한 평가를 잠시 내려놓고요, 말씀의 빛으로 내 영혼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오늘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왔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제가 오늘 마음에 결단하는 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 마음에 이런 고통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물으면서 이 예배 가운데 서야 하는 것이죠. 어제 저녁 9시 10분쯤에 한 친구가 전화를 했어요. 중고등부 학생이 전화를 해서, 목사님, 배고픕니다. 밥 사주십시오. 2주 동안 결석한 놈이 뻔뻔하게 전화해서 밥 사달라고 했습니다. 이 친구들은 어른들 눈에 소위 불량학생이라고 판단되는 애들이거든요. 학교 마치자마자 스터디 카페가 아니라, 도서관이 아니라 학교를 딱 마치면 자율학습 보충수업 없이 당구장에 가서 하루 종일 거기 있다가 저녁 사 먹을 돈도 당구 치고 배고파서 연락한 거예요. 롯데리아로 데리고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세 녀석은 일반 학생들에 비하면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는 것은 맞지만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 해 한 해 나아지고 있더라고요. 경찰서를 들락날락 하던 시절에 비하면 지금은 제법 차분하게, 제법 그래도 마음 잡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야, 옛날처럼 안 살고 왜 행동을 이제 좀 조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냐 물었더니, 청소년 시절에는 부모와의 관계가 어긋날 때 충동적인 행동으로 표현하잖아요. 부모를 향한 미움, 분노, 실망을 탈선을 통해서 표현합니다. 한 친구가, 목사님, 저는 엄마 말 진짜 잘 듭니다. 그래?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집 나가라고 하잖아요. 전 집 나가요. 아, 그렇구나. 그런 친구들이, 왜 우리 부모는 이럴까? 왜 우리 집은 이 모양일까? 이런 것들이 마음에 실망이 되고 분노할 때 때리고 싸우고 훔치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1년 지나고 1년 지나니까 내가 왜 저렇게 철이 없게 살았지? 이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저렇게까지는 하면 안 되지, 저건 아니지, 이게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이 지점이 중요하죠. 나의 어두움을 보는 거예요. 철이 없던 시절에는 뭘 보냐면, 부모가 왜 저래? 우리 아빠는 왜 저러는 거야? 왜 나한테 공부만 하라고 말하는 거야? 왜 나를 비교하는 거야? 가정의 어두움을 보고 부모의 어두움을 보는 것에만 그쳤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의 어두움을 보니까 사람이 철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죄를 조목조목 짚어내고 교회의 죄를 조목조목 짚어내는 게 우리 신앙의 수준이 아니라, 과거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라고 여기지 않았던 일들이 내 마음에서 내가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였구나, 내가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이게 우리 마음에 찔림이 오는, 나의 어둠을 보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라는 거죠. 자, 이 친구들이요, 재밌는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희가요 맨날 만나서 담배를 이렇게 부러뜨린대. 왜? 담배 끊으려고. 연초에 부러뜨리고 또 의기투합해가지고, 야, 오늘부터 담배 끊는다, 야, 다 꺼내 부러뜨리고. 근데 또 피고 들어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어두움을 보았어요. 근데 그 어두움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예수님이 8장 11절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보내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요 다시 죄를 범할 확률이 아주 높아요. 왜요? 실수는 습관이 되고 습관은 인격이 되거든요. 그렇게 사는 것이 더 편할 수 있어요, 인간은.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장 12절 말씀이 왜 중요하냐? 우리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하면은 야, 너 담배 끊어야 돼, 야, 너 죄 지으면 안 돼, 이렇게만 하면 우리는 답이 없어요. 근데 8장 12절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까이 할 때 그 어둠을 끊어내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빛된 자의 삶을 살아내는 일들이 내 안에서 시작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잖아요. 말을 곱게 하고 싶고요, 화를 참고 싶고요, 나의 필요에만 급급해서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옆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세워주고 싶은 마음이 된단 말이죠. 전에는 한심해 보이는 사람, 피하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저렇게밖에 살 수 없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고 싶은 소원이 생겨요. 더 벌어야지, 더 가져야지, 이게 삶의 목적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울고 웃는 게, 그게 전부 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나를 채우고 있었던 생각이었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빛 대신 그분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소원, 그것을 이루어드리고 싶은 마음들이 내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29절, 오늘 결론인데요, 이런 말씀을 하셔요. 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생각하며 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시게 하는 일을 생각하며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이 자신과 항상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마음의 소원이 바뀌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소원을 따라서 살게 되면 무슨 축복을 받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이것을 누리며 산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인생은요, 비굴하지 않아요. 단정하고요, 일구이연하지 않고요, 불안에 떨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녹록지 않은 현실이지만 감사할 수 있어요. 마음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복이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내 평생에 나와 동행하실 분이 계신다고 하는 게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세월이 가면 가을에 낙엽이 떨어지듯이 하나둘 우리를 만들었던, 지켜주었던 것들이 떨어지잖아요. 놓아지잖아요. 건강도, 사회적 지위도, 뭐든 잘 기억하곤 했던 비상한 머리도, 인간관계도 하나하나 낙엽처럼 떨어집니다. 연로하신 분들 뵈면 느끼는 게 그거예요. 자식 잘 됐지요, 재산도 있으세요, 자기 집도 있으세요. 그런데 외로움이 있어요. 그걸로 채울 수 없는 외로움이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내 자식이 올해 어디 취업했습니다, 이랬습니다 라고 자랑할 수 있지만은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인생의 외로움이 있잖아요. 그 자리까지 누가 올 수 있단 말이죠? 자식이 못 와요. 명절 때나 오지요. 못 와요. 용돈 좀 주시는 거지 못 옵니다. 그 마음까지 어떻게 와요? 혼자 눕고 혼자 자는데, 혼자 찬밥 드시는데 어떻게 그 자리까지 아무리 좋은 며느리가 와도 거기까지 채울 수 있어요? 안 돼요. 다 낙엽처럼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엔 다 떨어지는 거예요. 소변도 조절하지 못하게 되고, 대변도 조절하지 못하게 되고, 밥숟가락도 뜨지 못하는 날들을 우리가 다 맞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런 나의 인생을 끝까지 안아주시고 끝까지 위로해 주실 분이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
주님, 저는 갈 곳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눈을 감아도 저는 가야 될 집이 있는 사람이고, 제가 혼자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빛 대신 그 주님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고 저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탄식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어느 곳이나 하늘나라 찬양하며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밤에 주무실 때, 눈 감으실 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는 밤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예, 안 되는 게 있지요. 답답한 게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죽음 앞에 서면 다 그것도 의미가 없어요. 영원한 것은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알게 하시고 나의 어둠을 밝혀주시고 나에게 이 세상의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원을 갖고 살게 하신 그 주님으로 인하여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님, 제가 언제 하나님 앞에 설지 모르지만 이 하루 감사하고 내일도 기대하며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빛 대신 주님 바라보고 살기 원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추석 명절이 앞에 있어서 실은 추석은, 명절은 가족이 만나는 날이지만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만큼 그만큼 외롭고 고독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사잖아요. 여러분, 그 외로움 어떤 인생의 한탄과 원망으로 채우지 마시고 주님이 그래도 이런 나의 인생에 찾아와 주셔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놀라운 진리를 깊이 묵상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찬양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든 은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